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거룩한 날, 참 좋은 날에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3월의 첫 주일입니다. 지금처럼 늘 하나님 앞에 고개 숙이며 예배하며 살아가는 3월 한 달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4년 전 우리 교회를 이곳에 세우신 하나님, 주님이 심어주신 씨앗이 자라고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아름답고 풍성하게 세워져가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은혜를 사모하오니 예배 가운데 찬송으로 우리를 위로하시며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시며 말씀으로 은혜 베푸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433장 찬송으로 3월 첫 주일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하늘나라 나 올라가 그 주의 품 안에 늘 안기어 영생의 복 받기 원합니다. 봉헌할 물건 나 없어도 날마다 주께로 더 가까이 내 죄를 주께 다 보아니 주님의 보혈로 날 씻으사 눈보다 더 이게 하옵소서. 간악한 마귀 날 꾀어도 주 예수 앞으로 더 가까이 이 세상 속한 그 어영심 또 주한 생각을 다 버리니 정결한 마음 내게 늘 주소서. 이 세상 내가 살 동안에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베린 천국 나 들어가 한없는 복락을 다 얻도록 풍성한 은혜를 주오. 3절입니다. 간악한 마귀 날 꾀어도 간악한 마귀 날 꾀어 주 예수 앞으로 더 가까이 주 예수 앞으로 더 가까이 이 세상 속한 그 어영심 또
내가 살 동안에 이 세상 내가 살 동안에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배는 천국 나디러 가 한없는 복락을 다 얻도록 풍성한 은혜를 주옵소서.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회개의 기도 드립시다. 우리 십자가 앞에 눈을 감고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돌아봅시다. 우리가 했던 말들, 우리가 했던 행동들, 우리의 삶의 태도들, 믿음으로 은혜로 행해야 했음에도 믿음 없는 사람처럼, 은혜를 모르는 사람처럼 딱딱하고 완악하게 행했던 우리의 모습들 주님께 다 아뢰입니다. 예배를 통해 회개의 시작점을 경험하게 하시고 삶에 나아가 회개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나 같은 자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며 바라보기 원합니다. 회개의 능력과 역사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회개의 기도 함께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나 같은 자를 위해, 이 완악한 자를 위해, 은혜를 모르는 자를 위해 은혜 베풀어 주신 주님, 나를 위해 죽기까지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내어주셨는데 나는 내가 살겠다고 하나님을 뒤로 하고 저 세상을 향해 나아가기 바빴던 것만 같습니다. 주님, 그러나 이 죄 오늘도 주님 앞에 은혜로 부름받았습니다. 오늘 십자가 앞에 다시 고개를 숙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나를 자녀 삼아주시고 부족한 나를 주님 채워주시고 넘어진 나를 일으켜 세워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이 시간 바라봅니다. 주여, 겸손히 회개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실 줄을 믿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음은 생명이 되고 수치와 모욕이 영광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 회개의 시간을 통해 그 십자가의 능력을 우리로 경험하게 하시며 우리 안에 죄된 모든 것들이 거룩하게 바뀌어지고 우리의 신분이 더 이상 진노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깨닫게 하시며 다시 주신 새로운 한 주를 살아갈 때 죄와 싸우되 끝까지 피 흘리기까지 싸우며 거룩한 삶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주 우리의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 백성으로 삼으시고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려고 세상에서 이끌어내셨으며 우리로 하여금 예배하게 하시는 하나님, 흩어져서 예배할 수밖에 없는 이때에도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예배를 받아주시며 우리 모두에게 동일한 은혜, 풍성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비록 예배 속에 우리의 마음이 주님이 없고 우리의 중심에 주님이 없다 하여도 그 생각과 마음까지 아시는 주님께 그대로 엎드립니다. 주님 앞에 무엇으로 우리의 마음을 숨길 수 있으며 우리의 중심을 감출 수 있겠습니까? 우리에게는 흠없고 순전한 재물이 없습니다. 그런 우리를 위해 흠없고 순전한 양 되신 예수님을 단번에 받으셨습니다. 그 사랑 앞에 엎드립니다. 그 사랑이 얼마나 깊고 크고 넓고 높은지 우리가 다 가늠하지 못한다 하여도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당신의 변함없고 성실하신 그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상황과 처지에 있다 하여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이 사실이 우리를 단단히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도 우리를 당신의 놀라운 사랑 안에 당신의 뜻 안에 있게 하시고 당신의 뜻대로 이끄시며 완성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각 성도를 교회로 부르시고 교회로 자라도록 이끄시며 말씀으로 주님과 연결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각자의 믿음의 분량대로 말씀을 알아가고 배워가며 깨닫게 하시며 말씀의 주인께서 어떻게 그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지 바라보게 하시며 결국 그 말씀을 참으로 받아들이며 나아가는 자리까지 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기다립니다. 우리의 마음밭이 좋은 땅이 되기를 사모하며 마음을 열고 준비합니다.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이 우리 안에 깊이 뿌리 내리고 열매가 맺혀서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을 넉넉히 먹이고도 남음이 있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모두의 마음을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룻기 2장 17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우리 성경 363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룻기 2장 17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고 응답송 찬송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룻은 저녁 때까지 밭에서 이삭을 주었다. 주운 이삭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었다. 룻은 그것을 가지고 성읍으로 돌아갔다. 룻은 주워온 곡식을 시어머니에게 내보였다. 배불리 먹고 남은 볶은 곡식도 꺼내서 드렸다. 시어머니가 그에게 물었다. 오늘 어디서 이삭을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이처럼 생각하여 준 사람에게 하나님이 복을 베푸시기를 바란다. 그러자 룻은 시어머니에게 자기가 누구네 밭에서 일하였는지를 말하였다. 오늘 내가 가서 일한 밭의 주인 이름은 보아스라고 합니다. 나오미가 며느리에게 말하였다. 그는 틀림없이 주님께 복받을 사람이다. 그 사람은 먼저 세상을 뜬 우리 식구들에게도 자비를 베풀더니 살아있는 우리에게도 한결같이 자비를 베푸는구나. 나오미가 그에게 말을 계속하였다.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운 사이다. 그는 집안간으로서 우리를 맡아야 할 사람이다. 모압 여인 룻이 말하였다. 그뿐이 아닙니다. 그가 데리고 있는 젊은 남자 일꾼들이 곡식 거두기를 다 끝낼 때까지 그들을 바싹 따라다니라고 하였습니다. 나오미가 며느리 룻에게 일렀다.
얘야 그가 데리고 있는 젊은 여자들과 함께 다니는 것이 좋겠구나. 젊은 남자 일꾼들에게 시달림을 받다가 다른 밭으로 가지 않아도 되니 말이다. 그리하여 룻은 보리 거두기뿐만 아니라 밀 거두기가 끝날 때까지도 보아스 집안의 젊은 여자들을 바싹 따라다니면서 이삭을 주었다. 그러면서 룻은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았다. 아멘. 이 말씀이 우리 영혼을 적시는 생명샘 되기를 우리 사모하며 찬송의 고백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보길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누실까요? 눈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잘 오셨습니다. 우리 3월 첫 주일 예배 함께 드리게 돼서 너무나 반갑고 기쁩니다. 네. 영상으로 예배 드리신 성도께서도 가족들과 인사하면서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주일마다 룻기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가정사예요. 룻과 그 시어머니 나오미 그리고 보아스의 이야기. 개인적인 이야기라고 우리가 볼 수도 있겠으나 이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죄로 인해 상실한 것이 너무나 많은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 참 많았는데 욕심 때문에 다 잃어버린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어떻게 채워가시는가를 룻기를 통해서 볼 수 있거든요. 나오미가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더 이상 기쁨이라는 이름의 나오미가 아닙니다. 나는 괴로움이라는 이름의 마라와 같은 인생이 되어버렸습니다. 때로 그것이 우리의 고백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의 기쁨은 온데간데 찾기가 어려울 때가 있고 괴로움이 많을 때가 있거든요. 그때 하나님은 보아스를 준비하셔서 그 삶을 채워주시는데 우리에게는 보아스와는 비교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우리를 채워가실 것입니다. 주일마다 우리가 룻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 은혜와 일하심을 함께 보고 붙잡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두 여인, 남편을 잃은 두 여인, 시어머니와 며느리 관계인 나오미와 룻이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어요. 텅텅 비어서 베들레헴에 돌아왔는데 성경이 말합니다. 그때가 보리를 거둘 때였다. 1장 마지막 절이죠. 먹을 게 없으니까요. 뭐라도 해야 되니까 추수할 때 떨어진 이삭이라도 주우려고 룻이 밭으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 밭이 우연히도 보아스의 밭이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죠. 그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습니다. 룻이 그 밭에 가서 이삭을 줍고 있는데 보아스가 나타나서 그의 입술로 하나님의 뜻을 전합니다. 룻이여, 당신이 어떤 마음으로 이곳에 왔는지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당신이 왜 저 모압에 있지 않고 시어머니를 봉양하기 위해 이곳에 왔는지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이 넉넉히 갚아주실 것입니다. 당신은 이미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있습니다 라고 그를 위로하고 이삭을 잘 주울 수 있도록 도와줬죠. 그래서 그날 룻은 큰 어려움을 당하지 않고 이삭을 잘 주운 다음에 집으로, 시어머니가 기다리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게 이제 오늘 본문의 시작인데요. 오늘 본문의 17절에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룻은 저녁 때까지 밭에서 이삭을 주었다. 주운 이삭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었다. 룻은 그것을 가지고 성읍으로 돌아갔다. 룻은 주워온 곡식을 시어머니에게 내보였다.
배불리 먹고 남은 볶은 곡식도 꺼내서 드렸다. 시어머니가 그에게 물었다. 오늘 어디서 이삭을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이처럼 생각하여 준 사람에게 하나님의 복을 베푸시기를 바란다. 그러자 룻은 시어머니에게 자기가 누구네 밭에서 일하였는지를 말하였다. 오늘 내가 가서 일한 밭의 주인 이름은 보아스라고 합니다. 갔더니 한 에바 23리터 정도 된다고 합니다. 많은 양이에요. 두 여인이 거의 일주일 정도 먹을 수 있는 정도의 많은 양을 가져간 거예요.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놀랐죠. 이 아이가 도움이 없으면 이렇게 많이 걷어올 수가 없는데 누가 도와줬을까라고 묻습니다. 우리는 지금 글로 읽고 있지만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관계에서는 이야기하기가 조금은 애매하고 복잡한 관계일 수 있거든요. 보아스라는 한 남자를 통해서 호의를 받았잖아요. 아무리 지금 룻의 남편이 이미 죽었고 시어머니도 알아요. 이 젊은 내 며느리가 다른 사람을 만나서 결혼한다는 걸 알지만 그럼에도 막상 또 다른 남자 이야기를 시어머니에게 하기는 껄끄러울 수 있거든요. 그리고 시어머니가 지금 어찌 보면 꼬치꼬치 캐묻고 있습니다. 네가 어떻게 하루 만에 한 에바나 되는 많은 곡식을 거둘 수 있었느냐? 누가 좀 도와준 거 아니냐? 누가 너를 좋게 본 것 아니냐? 이때 만약에 룻이 왜 이렇게 나를 캐묻는가? 왜 나에게 간섭하려고 하는가? 혹시 보아스 얘기를 하면 우리 시어머니가 나를 안 좋게 보는 것은 아닐까라는 마음으로 문을 닫고 거기서 만약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역사는 어떻게 흘러갔었을까요? 그런데 룻은 가감없이 말합니다. 누구의 밭에 가서? 보아스의 밭에 가서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말했더니 이제 나오미가 또 더 중요한 정보를 이야기해 주죠. 20절에 보시면요. 같이 읽겠습니다. 나오미가 며느리에게 말하였다. 그는 틀림없이 주님께 복받을 사람이다. 그 사람은 먼저 세상을 뜬 우리 식구들에게도 자비를 베풀더니 살아있는 우리에게도 한결같이 자비를 베푸는구나. 나오미가 그에게 말을 계속하였다.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운 사이다. 그는 집안간으로서 우리를 맡아야 할 사람이다. 우리를 맡아야 할 사람이다. 이 부분은 제가 추후에 좀 말씀을 드릴 텐데 보아스라는 인물에 대해서 이미 시어머니 나오미는 알고 있었어요. 그 사람이 결과적으로 우리를 책임져야 할 위치에 있는 그런 사람이다. 만약에 룻이 보아스 이야기를 꺼리끼는 마음으로 꺼내지 않았다면 그 보아스가 자기를 책임져야 하는 그런 위치에 있는 것도 알지 못했겠죠. 이 두 여인 간에는 긴밀하고 진실한 소통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또 하나님의 역사는요, 이렇게 진실된 긴밀한 소통 가운데 이루어지더라고요. 하나님 나라는 그런 방식으로 이루어지거든요.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습니다. 삼위, 성부, 성자, 성령. 완전히 다른 역할을 하시고 완전히 다르신 세 분이신데 한 분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형상이거든요. 성도는 그래서 서로 다르지만 하나 되기를 힘써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시어머니와 며느리는 말 그대로 고부간이잖아요. 좁혀지지 않는 입장차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나오미와 룻은 그렇습니다. 나이대도 다르고 살아온 환경도 생각도 모든 것이 다릅니다. 그래서 같은 일을 겪어도 다르게 볼 수밖에 없는 사이예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은 지금 서로 간에 숨김없이 이야기하고 그러면서 그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풀어져가는 것을 보거든요. 여러분이 누군가와 소통을 하시려면 신앙적인 태도가 필요해요. 때로는 내 자존심을 잠시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요. 그 사람 이야기를 온전히 들어주려면요. 그리고 참아줄 수도 있어야 되고 기다릴 수도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진실된 소통이 되거든요. 그냥 진실만 이야기하는 게 진정한 소통이 아닙니다. 배려와 존중과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과 신앙의 많은 내용들이 들어가 있을 때에만 우리는 진정한 의미의 소통과 하나됨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결국은 소통이거든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는 그 말씀을 영적으로 듣고 그리고 기도로 주님께 아뢰는 관계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져 가는 것입니다. 이 두 여인은 하나님 안에서 정말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랬으면 뭔가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일들, 갑자기 누가 문을 두드리면서 와서 보아스가 보냈습니다. 곡식을 갖다 주고
보아스가 와서 청혼을 하고 내가 루시 마음에 들었으니 우리 결혼합시다. 뭔가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 할 것만 같은데, 그런데 2장 마지막에 보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계속 룻은 그냥 이삭을 주러 다닙니다. 좋게 말해 이삭 줍기지 이것은 구걸입니다. 노동하지 않고 결과만 얻어내려고 하는 거니까요. 그리고 그냥 시어머니를 모십니다. 23절에 보시면 이제 이렇게 2장이 끝나잖아요. 그리하여 룻은 보리 거두기뿐만 아니라 밀 거두기가 끝날 때까지도 보아스 집안의 젊은 여자들을 바싹 따라다니면서 이삭을 주었다. 그러면서 룻은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았다. 그냥 그렇게 지금 2장이 끝났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냥 매일같이 그녀가 할 수 있는 일, 이삭 줍는 일을 하고 연로한 시어머니를 모시고 그냥 살았습니다. 때로 하나님은요, 그렇게 다음 장, 다음 단계를 여시기까지 해야 할 일들을 하며 그 시간을 보내게 하시더라고요. 룻으로 하여금 그냥 이삭을 줍는 날들을 주세요. 그리고 그 주운 것으로 시어머니를 모시는 그 날들을 살게 하세요. 언제 그날이 끝날지 모릅니다. 내가 언제까지 연로한 시어머니를 모셔야 할까?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주인 눈치를 보면 이삭을 주어야 할까? 알 수 없지만 그러나 그때를 보내게 하실 때 그것이 하나님의 때 그 다음 단계로 이어져 가는 것을 보거든요. 지금 여러분이 좀 답답함을 느끼실 때가 있으십니까? 언제까지 내가 이것을 계속해야 할까? 반복되는 일상과 끝이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 그럼에도 우리는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계획하시는 것을 믿는 우리라면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이삭을 주어야 돼요. 아무것도 아니라고 느껴져도, 별일 아닌 것처럼 보여도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그 일을 하고 나에게 주신 사람들과 긴밀하게 연결되고 소통하면서 모시면서 하나 되면서 그 길을 갈 때에 우리가 살펴볼 3장에서 이제 하나님은 다음 단계를 열어 가시거든요. 여러분이 오늘 할 수 있는 그 일을 하시며 여러분에게 주신 사람들과 긴밀하게 신앙 안에서 연합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이제 3장 이야기가 시작되어 가는데요. 3장이 시작될 때 나오미가 앞서서 나서게 돼요. 지금까지 나오미는 늘 수동적이었습니다. 남편이 죽고 아들들이 죽고 나서는 그에게는 큰 생의 의미가 없었어요. 그냥 고향에 가서 먹을 게 없는데 아무것도 안 해요. 며느리가 이삭 주러 나간다 그러면 그래 나갔다 와라. 그냥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었는데 3장 1절부터 보시면 이 나오미가 조금 달라진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3장 1에서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어머니 나오미가 룻에게 말하였다. 얘야, 내가 행복하게 살 만한 안락한 가정을 내가 찾아보아야 하겠다. 생각하여 보렴. 우리의 친족 가운데 보아스라는 사람이 있지 아니하냐? 내가 요즘 그 집 여자들과 함께 일하고 있다. 잘 들어보아라. 오늘 밤에 그가 타작 마당에서 보리를 까부를 것이다. 너는 목욕을 하고 향수를 바르고 고운 옷으로 몸을 단장하고서 타작 마당으로 내려가거라.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마칠 때까지 너는 그가 눈치채지 못하도록 조심하여야 한다. 그가 잠자리에 들 때에 너는 그가 눕는 자리를 잘 보아두었다가 다가가서 그의 발치를 들치고 누워라. 그러면 그가 너의 할 일을 일러줄 것이다. 나오미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룻에게 보아스의 이야기를 꺼내고 있습니다. 생의 의미를 잃고 탈진하고 기진맥진하던 넘어져 있던 한 인생이 어떻게 일어나서 뭔가를 할 수 있게 되었을까요? 룻이라는 며느리를 통해 공급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을 때 넘어져 있던 인생이, 탈진해 있던 인생이 소생케 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교회와 성도의 할 역할이 있다면 바로 이런 역할이거든요. 우리 주변에는 생의 의미를 알지 못하고 넘어져 있고 무너져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오미와 같은 사람들. 룻은 그 나오미를 위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했어요. 이삭을 주었고 그 나오미에게 자기의 일들을 이야기했고 그를 섬겼습니다. 그럴 때 그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나오미의 인생을 새롭게 하죠. 놀라운 것은 그 나오미를 통해 다시 룻을 향해 하나님의 은혜가 돌아온다는 거였거든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방식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룻으로 살 때 또 그 사람이 또 나에게 나오미 역할을 해줘요. 그러면 서로 연결되어 하나님 앞에 세워져 가는 것이 교회고 성도의 모습이거든요. 오늘 나오미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 일, 이것은 인간적인 어떤 남자를 유혹하는 방법일까요?
우리가 이렇게 해서 보아스의 마음을 빼앗아서 우리가 좀 한번 어떻게 해보자. 어떤 인간적인 계획이 아닙니다. 이미 신명기 25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유대인의 경우에 한 가정의 가장이 자녀를 낳지 못하고 먼저 세상을 뜨면 그 가정은 완전히 이제 소유도 그렇고 모든 면에서 끊어져 버리게 되고 나오미와 룻처럼 남편을 잃은 여인은 살 수 있는 방법이 없거든요. 하나님께서는 그러면 그 가정에 가까운 친족 중에서 그 가정을 책임지도록 고엘이라는 제도를 만들어 두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가장 약한 사람들, 룻과 같고 나오미와 같은 사람들을 보살펴 주라라고 말씀하시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에 근거해서 지금 나오미가 계획을 세우고 있는 거거든요. 이 시대는 사사시대였기 때문에 우리가 다음 주 다루겠지만 하나님 말씀이 있어도 사람들 안 들었어요. 내가 왜 책임져? 내가 책임지면 내 땅이 그 집안에 들어갈 수도 있는데 그렇게 아들을 낳으면 내 아들이 아니라 죽은 사람의 아들로 되어서 소유가 빼앗길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안 들었어요. 그렇지만 나오미는 보아스라면 하나님 말씀을 따를 사람이니까 우리가 한번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서 이렇게 해보자라고 계획을 세우고 있었고 룻이 순종합니다. 5절과 6절에 보시면 순종을 성경은 강조하죠. 5절 6절에 룻이 시어머니에게 대답하였다. 어머니께서 일러주신 대로 다 하겠습니다. 그는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가 시킨 대로 다 하였다. 정숙한 여인이라고 룻을 표현하거든요. 정숙한 여인에게 옷을 단장하고 남자의 발치에 가서 누워 있는다라는 것은 상식에 맞지 않는 일이에요. 내가 왜 그렇게까지 해야 하나. 그리고 만약에 그 남자가 자기에 대해서 정숙하지 못하다라고 손가락질하거나 동네에 소문이 퍼지면 정말 어려운 일을 당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룻은 그렇게 하겠다라고 합니다. 그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남자의 마음 빼앗기 위한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는 거.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셨으니까. 우리 같은 약자를 누군가로 하여금 책임지게 하신 하나님 말씀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의 용기를 내어 모험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용기를 내어 모험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신앙훈련 성숙자반 시작했는데요. 그 일과의 믿음이라는 장이었는데 그런 표현이 있었어요. 믿음은 모험이다. 가보지 않은 그 길. 그러나 주님 말씀이 그 길로 가라고 하시면 내가 믿음으로 가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의 용기이거든요. 그 말씀에 순종한 내용이 7절부터 11절에 나오는데요. 아마도 룻은 그 계획대로 하면서도 여러 생각이 있었을 거예요. 옷 단장을 하고 몰래 보아스의 발치에 누워서 많은 생각을 했을 겁니다. 혹 이 남자가 나를 부정하다고 말하고 동네방네 소문내고 내가 무안을 당하면 어떡하나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럼에도 믿음의 모험을 하고 있는 이 룻을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거든요. 7절에서 1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아스는 실컷 먹고 마시고 나서 흡족한 마음으로 낫가리 곁으로 가서 누웠다. 룻이 살그머니 다가서서 보아스의 발치를 들치고 누웠다. 한밤중이 되었을 때에 보아스는 의시시 떨면서 돌아눕다가 웬 여인이 자기 발치께에 누워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라면서 누구요? 하고 물었다. 룻이 대답하였다. 어른의 종 룻입니다. 어른의 품에 이 종을 안아주십시오. 어른이야말로 집안 어른으로서 저를 맡아야 할 분이십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말하였다. 이봐요 룻, 그대는 주님께 복 받을 여인이요. 가난하든 부유하든 젊은 남자를 따라 감직한데 그렇게 하지 않으니 지금 그대가 보여준 갸륵한 마음씨는 이제까지 보여준 것보다 더욱더 값진 것이요. 이제부터는 걱정하지 마시오. 룻, 그대가 바라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다 들어주겠소. 그대가 정숙한 여인이라는 것은 온 마을 사람들이 다 알고 있소. 보아스도 룻이 정숙한 여인이기 때문에 그가 어떠한 성정을 가진지를 다 알아요. 그럼에도 이 여인이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여 자기 발밑에 누워있는 그 모든 것을 깨닫고 나서 그가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내가 말씀대로 당신을 책임지겠습니다. 보아스에게도요.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아들이는 것은 또 하나의 모험일 수 있습니다. 수고스러움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에 따라 이제 이 여인을 책임지려고 하거든요. 그러나 보아스는 이 룻에 대한 호감이 당연히 있었겠죠.
어떤 감정적으로 자기의 방법대로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하나님의 질서 속에서 이제 이 문제를 하나하나 풀어갑니다. 12절 13절에 보시면 이제 보아스가 이런 이야기를 하죠.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집안간으로서 그대를 맡아야 할 책임이 있다는 것은 틀림없어. 하지만 그대를 맡아야 할 사람으로 나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한 사람이 있어. 오늘 밤은 여기서 지내고 날이 밝거든 봅시다. 그가 집안간으로서 그대를 맡겠다면 좋소.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그러나 그가 그렇게 하지 않겠다면 그때에는 내가 그대를 맡겠소. 이것은 내가 살아계신 주님을 두고 맹세하는 것이요 아침까지 여기 누워 있으시오. 보아스가 그 책임 맡는 것이 맞지만 그보다 좀 더 가까운 친척이 있었어요. 그 사람에게 먼저 묻는 거죠. 당신이 저 룻과 나오미의 집안을 책임지겠습니까? 그 사람이 하지 않겠다고 하면 내가 그때 가서 내 차례가 돌아오면 내가 그때 하겠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자기의 감정이나 생각이 아니라 그 절차와 질서를 가지고 이 일을 진행해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질서 가운데 일하십니다. 분명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뜻 가운데 있는가 알 수 있는 표지죠. 하나님이 내 삶을 질서 가운데 절차에 맞추어서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가. 때로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아무런 질서도 절차도 무시하고 밀고 붙이는 것은 신앙이 아닐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니까요. 하나님은 이렇게 합당하게 그것들 하나하나를 이루어 가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보아스가 이 룻이 아무런 어려움 당하지 않고 돌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그 모든 상황을 보고 나오미가 말하는 것까지 해서 우리는 하나님 일하심을 더 볼 수 있는데요. 14절에서 18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룻은 새벽녘까지 그의 발치에 누워 있다가 서로 얼굴을 알아보기 어려운 이른 새벽에 일어났다. 이것은 보아스가 그 여인이 타작마당에 와서 있었다는 것을 남들이 알아서는 안 된다고 말하였기 때문이다. 보아스가 말하였다. 걸치고 있는 겉옷을 이리 가지고 와서 펴서 꼭 잡으시오. 보아스는 룻이 겉옷을 펴서 잡고 있는 동안 보리를 6번 되어서 그에게 이워주고는 성읍으로 들어갔다. 룻이 시어머니에게 돌아오니 시어머니가 물었다. 얘야 어찌 되었느냐? 룻은 그 남자가 자기에게 한 일을 시어머니에게 낱낱이 말하고 덧붙여서 말하였다. 6번이나 되어서 준 이 보리는 어머니께 빈손으로 가서는 안 된다고 하면서 바로 그가 손수 담아준 것입니다. 그러자 시어머니가 일렀다. 얘야 일이 어떻게 될지 확실해질 때까지 너는 가만히 기다리고 있거라. 아마 그 사람은 지금쯤 가만히 있지 않을 거다. 이 일을 마무리 짓는데 오늘을 넘기지는 않을 것이다.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일하심의 섭리들을 여기서 발견할 수 있어요. 먼저는 덕을 세우는 방법으로 일을 해갑니다. 사람들의 구설수에 올라서 덕스럽지 않은 행동이 나타나지 않도록 조용하게 덕을 세우는 방향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가고, 그리고 굉장히 풍성하죠. 인색하지 않습니다. 6번이나 그 보리를 되어줄 정도로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사람인 보아스의 일함에는 풍성함이 있었고,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본 나오미도 그렇게 말하죠. 우리가 기다리자 이제. 반드시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냥 말로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이루어질 하나님의 약속을 또한 기다리는 성도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본문의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지를 살펴볼 수 있었거든요. 오늘 설교의 제목을 신앙의 정방향이라고 정해봤습니다. 신앙의 올바른 방향. 우리 교회가 오늘 창립 4주년 기념으로 하는 주일이거든요. 교회 개척을 준비하면서부터 오늘까지 늘 저에게는 교회의 방향은 어디를 향해야 하는가, 이것이 중요한 주제요, 고민인 것 같아요. 세상은 급변하는데 교회의 방향, 성도가 살아가야 할 방향은 어디에 있을까? 정방향, 올바른 방향은 어디일까? 오늘 본문을 가지고 저에게 주시는 메시지와 같았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교회의 중요한 정방향, 신앙의 정방향은 늘 하나님과 깨어 소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이 코로나의 현실 속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맞을까요? 늘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귀를 기울이는 성도의 삶.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나의 삶에서 기도로 하나님 앞에 아뢰는 삶, 올해 말씀이기도 하죠.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삶이 거룩하게 되어지고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삶을 감사로 받을 수 있는 것,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이거든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소통이 그렇게 되면요, 자연스럽게 내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가 달라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기다려주셨는데, 하나님이 나의 그 눈물을 받아주셨는데, 하나님이 나 같은 자도 자녀 삼아주셨는데 하고 하면서 자연스럽게 우리의 관계들이 새로워져 갈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우리 일상은 참 분주하고 볼 것, 누릴 것이 참 많아서 하나님 말씀 보기가 점점 더 어려운 시대입니다. 우리는 늘 고백하죠. 참 분주해서 아는데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우리의 신앙의 정방향은 늘 하나님 말씀 앞에 귀를 기울이고 우리의 것을 주님께 기도로 아뢰며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 그 관계를 나의 모든 관계에 적용하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가 나아갈 방향이고 신앙의 중요한 방향입니다. 또한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 배울 수 있는 중요한 방향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 근거한 용기 그리고 모험입니다. 내가 가보지 않은 길이라도 주님이 원하시면 그 길을 가는 것, 두려워도 내 생각엔 안 될 것 같아도 그럼에도 주님 원하시는 길이라면 하나님의 은혜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에 근거해서 그 길을 가는 것이,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이거든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냥 내 속의 용기는 그 용기가 아니에요. 만용이죠. 자기 고집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근거한 용기가 필요한데요, 주중에 우리가 묵상했던 마태복음에서 저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깊이 깨달을 수 있는 본문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20장을 한번 펴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1페이지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포도원 일꾼의 비유가 나옵니다. 신약성경 31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 20장입니다. 우리의 용기와 우리의 모험은 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서 근거해야 하는데 그 은혜를 잘 설명해 주는 것이 이 마태복음 20장이거든요. 예수님은 계속 제자들에게 말씀하세요. 하나님 나라는 이런 거야. 하나님 이런 분이셔. 그 중에 중요한 예화가 바로 20장 1절에 이렇게 나오죠. 하늘나라는 자기 포도원에서 일할 일꾼을 고용하려고 이른 아침에 집을 나선 어떤 포도원 주인과 같다. 이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과 연결되고 아마 이 포도원은 굉장히 큰 포도원이었던 것 같아요. 포도원에서 일할 사람을 보통 새벽 6시에 가서 불러오거든요. 많은 일꾼들을 6시에 가서 불러왔습니다. 그런데 이 주인은 3시간 간격으로 계속 가서 일꾼들을 불러와요. 9시에 가서 또 일꾼들을 불러오고 12시에 가서 오후 3시에 가서 계속 일꾼들을 불러옵니다. 그 이유는 이미 포도원을 위해 일꾼들을 불러오는 것이 아니라 일할 자리가 없어서 그 하루를 벌어야 가족들을 먹일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일할 자리가 없어 어려워하는 사람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3시간마다 나가는 거예요. 아직도 일할 사람이 있나? 아직도 일자리를 못 구한 사람이 있는가? 6시가 되면 아마 이때도 다 일을 그만하고 퇴근시켰던 것 같아요. 그런데 6시가 되기 1시간 전인 오후 5시에도 이 포도원의 좋은 주인이 일자리가 없는 사람들을 찾아서 나서거든요. 여러분, 하루 종일 아무도 불러가지 않는 그 사람, 분명히 일하기에 결격 사유가 있는 사람들이었을 겁니다. 어디가 아프거나 일머리가 없거나 뭔가 부족한 사람들이 일할 자리는 없는데 집에 갈 수는 없고 안타까운 마음 서성이는 것을 알고 이 주인이 1시간 남았는데 오후 5시에 가서 그들을 데리고 오거든요. 마태복음 20장의 6절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후 5시쯤에 주인이 또 나가보니 아직도 빈둥거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들에게 왜 당신들은 온종일 이렇게 하는 일 없이 빈둥거리고 있어? 하고 물었다.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기를 아무도 우리에게 일을 시켜주지 않아서 이러고 있습니다 하였다. 그래서 그는 당신들도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하시오 하고 말하였다. 5시에 나가서 한두 사람이 아니었어요. 여러 사람들이 일자리가 없어서 한숨 짓고 있는데 가서 묻죠. 왜 당신이 일자리를 못 가고 빈둥거리고 있습니까? 아무도 저를 불러주지 않아요. 저는 그럴 만한 자격이 없나 봐요. 그때 말하죠. 그러면 당신은 1시간이지만 내 포도원에 가서 일합시다. 놀랍게도 그리고 하루 일당을 줘요. 1시간밖에 일 안 했는데 하루 온종일 일할 수 있는 일당을 주고 그 가족이 먹고 살 수 있도록 배려해 줍니다.
그러자 이제 아침부터 일하는 사람들이 심술이 난 거예요. 난 아침부터 와서 일찍 일했는데 저 능력 없어서 아무도 불러주지 않는 저 5시에 와서 1시간밖에 일한 사람과 똑같이 하루 일당을 준 것에 대해서 불평불만하는 내용이 11절부터 15절에 나오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받고 나서 주인에게 투덜거리며 말하였다. 마지막에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는데 찌는 더위 속에서 온종일 수고한 우리들과 똑같이 대우하였습니다. 그러자 주인이 그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말하기를 이보시오. 나는 당신을 부당하게 대한 것이 아니요. 당신은 나와 한 데나리온으로 합의하지 않았소. 당신의 품삯이나 받아가지고 돌아가시오. 당신에게 주는 것과 꼭 같이 이 마지막 사람에게 주는 것이 내 뜻이요.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수 없다는 말이요. 내가 후하기 때문에 그것이 당신 눈에 거슬리오 하였다. 이 하나님 나라의 계산법이 우리랑은 참 다르죠. 저는 이 본문을 새벽에 나누면서 본문을 읽는데 참 많이 은혜가 되더라고요. 나는 정말 오후 5시까지 일자리를 못 구하는 그런 사람인데 아무도 나를 불러주지 않아 서성거릴 수밖에 없는, 자격으로 따지면 조건으로 따지면 아무것도 없는 그런 사람인데 주님 저를 불러주시더라고요. 우리 포도원으로 가자. 네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해라. 지난 4년간 교회 섬기면서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조건적으로 따지면 부족한 목사요, 부족한 교회지만 돌아보니 하나님이 그런 저와 우리 교회를 채워주셨구나. 그런데 그 은혜를 알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따지는 마음, 은혜 받았는데도 은혜로 못 살아요. 억울한 마음이 생기고, 하나님 왜 이렇게 됩니까? 저 사람 왜 저렇고 나는 왜 이렇습니까? 은혜의 방식으로, 은혜의 방향으로 신앙의 정방향을 보여주셨는데 막상 나의 삶에서는 그 은혜를 모르는 사람처럼 너무나 계산적이고 조건적이고 조금이나 손해보는 것이 못마땅하고 그것 때문에 분내고 그것 때문에 상처 주고 모든 관계를 깨뜨리는 은혜를 모르는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는 때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신앙의 정방향, 은혜의 방향으로 가야 돼요. 분명히 여러분의 삶에도 오후 5시까지 일자리를 못 구하는 사람처럼 여러분의 기준에 안 맞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왜 저렇게 말을 하고 왜 저렇게 행동할까? 내가 도저히 저 사람은 데려갈 수 없다. 그런데 주님은 그런 우리를 데려가셨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그 은혜의 방식으로 모험을 해야죠. 내가 가보지 않았지만, 내키지 않지만, 어렵지만 그 길을 가는 것. 그러면 거기서 우리는 더 놀라운 주님을 만나게 되거든요. 그것이 바로 은혜의 방향이요, 신앙의 정방향인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보아스가 일했던 것처럼 덕스럽게 일을 이루어가고 인색함이 아니라 풍성하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가고, 그리고 하나님의 때를 넉넉하게 기다릴 수 있는 것, 그것이 신앙의 올바른 방향입니다. 성경을 이 방향을 찾기 위해 묵상하면요 굉장히 명확해요.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면서 세상의 방식이 아닌 은혜의 방식으로 살고, 그리고 덕을 세워가고 질서 가운데 일하고 풍성하게 일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 이거는 우리가 이미 너무나 많이 듣고 있는 어쩌면 신앙의 명확한 방향인데 중요한 건 그 방향대로 가는 것이 어렵다는 것이죠. 해보려고 하는데 잘 안 된다는 것이죠. 아는데 살고 싶은데 막상 현실에서 그것이 안 될 때마다 느껴지는 좌절감과 어려움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 그런데요, 주님이 그 마음을 아세요. 가고 싶은데 가지 못하는 우리의 그 안타까움을 주님도 알고 계시거든요. 3월 2일 지난 화요일이었습니다. 저도 학부모가 됐어요. 학부모라고 할 수 있나요? 어린이집에 아이들을 이제 보냈는데요. 적응 기간을 갔습니다. 첫날 30분 동안 저희 아내가 아이들과 함께 어린이집에 들어갔다가 30분 지나면 나오고, 그 다음 날은 문 앞에서 헤어져요. 30분 동안 부모 없이 들어가서 있다가 나오는 거예요. 처음 이제 부모 없이 아이들을 떼어 보내는 것이 아마 저희 아내는 조금 충격이었나 봐요. 저한테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눈물이 났다. 내가 분리불안을 겪는 것 같다. 그러면서 그날 몸살이 났어요. 무슨 아이들을 군대에 보내는 것도 아니고 30분을 잠깐 이제 보내는 것인데, 아이들을 보내놓고 그 1층이거든요. 창문에 가서 막 이렇게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선생님이 참 부담스러우시겠구나 생각이 들었는데, 그런 마음으로, 그 아이들을 향한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이들이 우니까 이제 계속 말해주죠. 금방 엄마 아빠가 밖에 기다리고 있을 거야. 잘 알아듣지 못해도 계속 말하는 겁니다. 괜찮아, 갔다가 다시 올 거야. 우리가 너희를 보고 있어, 기다리고 있어. 그렇게 말하고 보내고 데려오는 그 과정을 보면서 저는 오늘 본문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신앙의 정방향으로 하나님 우리 가라고 하셨지만 우리가 가기 어렵다는 걸 주님이 잘 아시거든요. 오늘도 우리를 이렇게 보고 계세요. 어렵지. 신앙으로 살기 어렵지. 삶이 분주해서 말씀 하나 찾아보는 것도 쉽지 않지. 괜찮다. 내가 안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넘어지고 쓰러져도 끝까지 그 창밖에서 우리를 보시는 그 부모님보다 더 비교할 수 없이 그런 우리를 위해 죽으셨잖아요. 그 주님이 우리를 보신다는 우리의 그 작은 믿음이 있을 때 나는 것처럼 거저씨만한 작은 믿음이 산을 옮기거든요. 주님, 제가 부족해도 한번 살아볼게요. 이 신앙의 정방향으로 가려고 제가 한번 살아볼게요 라고 작은 우리의 섬김과 수고를 할 때 하나님이 산을 옮기는 놀라운 능력으로 우리의 삶에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그런 교회가 되고 그런 신앙이 우리의 신앙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으로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그리고 우리 교회 4주년 되었는데 교회를 위해서 우리 교회가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가야 할 신앙의 올바른 방향, 그 방향이 있습니다. 늘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며 살아가는 것, 하나님과 교제한 그 방식으로 내 주변 사람들을 대하는 것, 그것이 원하시는 길입니다. 주님, 하나님의 은혜에 근거하여 믿음의 모험을 감당하는 것, 세상의 방식이 있고 내 계산이 있으나 하나님의 계산법을 따라 낮아지고 섬기며 주님 기뻐하시는 길을, 그 좁은 문 좁은 길을 걸어가는 것, 그것이 아버지 우리의 가야 할 길입니다. 주님, 풍성하신 우리도 풍성하게 일하며, 주님 오늘도 질서 가운데 덕스럽게 일하시는 우리도 그것을 세워가며 주님의 때를 넉넉한 마음으로 기다릴 수 있는 것, 아버지 그것이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지만 이 신앙의 정방향으로 가기가 때로 어렵습니다. 분주한 삶 속에서 말씀 하나 찾는 것이 어렵고 아버지 앞에 엎드리는 것이 우리에겐 참 버겁습니다. 주님 아시지요?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눈으로 보고 계시지요. 주님, 그 사랑 안에서, 그 은혜 안에서 오늘도 담대히 맡겨진 삶을 살아갑니다. 부족하고 흔들려도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며 우리를 위로하시고 도우신 하나님 안에 온전히 거하는 우리 교회가 되고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 지금까지 인도하신 것처럼 앞으로도 이끌어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 가지 더 기도하실 때 동역하는 선교지와 구제하는 기관과 아이들을 위해 기도합시다. 선교지를 불러드립니다. 베트남의 조계진 선교사님, 필리핀의 심재규 선교사님, 김종필 선교사님, 인도의 김경미 선교사님, 임현필 선교사님, 캄보디아 엄갈렙 선교사님, 일본의 이성원 선교사님, 중동 난민 사역하는 SWM 선교회, 러시아 이산지 선교사님, 미 전도 종종 사역하는 박태수 선교사님, 세종의 고려대 원태 사역하는 CCC와 텍사스 유학생 사역 김영수 간사님, 서울 CCC 이연균 간사님, 서울대 SFC 민영훈 간사님, 서울지역 SFC, 대만의 조아영 선교사님, 문기철 선교사님, 감비아의 김형진 선교사님, 우간다 여지연 선교사님, 전주 옛살문교회 김영빈 목사님, 시행 함께 걷는 교회 김순규 목사님 위해 기도해 주시고, 월드비전을 통해 도는 수명의 아이들, 세종 영명보육원의 아이들, 홀트 아침들의 미혼모자 가정들, 북강면 지역아동센터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 그 이름 불러가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선교제를 위해 구제하는 기관과 아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오늘도 베트남에서, 필리핀에서, 인도에서, 캄보디아에서, 일본에서, 중동에서, 러시아에서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곳곳에서, 세종의 고려대 홍익대에서, 텍사스에서, 서울에서, 서울대에서,
대만에서, 감비아와 우간다에서, 전주와 시흥에서 이 맡겨진 주님의 선교의 사역, 이 복음 전파의 사역을 감당하는 모든 사역자들과 그 가정과 그 사역 위에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신앙의 정방향으로 가기 위하여 헌신하고 수고할 때 때로는 어렵고 두렵지만 하나님 그 은혜 안에 담대히 서서 맡겨진 길을 가도록 주여 동행하여 주옵소서. 월드비전을 통해 돕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영명보육원의 아이들, 홀트 아침들의 미혼노자 가정들, 저 북악면의 아이들을 돌보셔서 자라나는 중에 상처와 아픔이 있다면 위로하시고 주님 그들이 건강하게 자라서 또 다른 많은 상처받은 아이들을 돌볼 수 있는 복의 통로가 되고 위로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에 맡겨진 구제와 선교의 사명 온전히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믿음의 모험을 하며 받은 은혜를 나누며 섬기며 십자가에 지고 주를 따를 수 있는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210장 찬송으로 마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반석 위에 우리 교회를 세워 주옵소서. 우리 사모하며 찬송하겠습니다. 시온 성과 같은 교회 귀의 영광 아름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인들 차가 누구랴. 모든 원수에 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부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데 세상 사람 비방에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얻는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인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신앙에 가야 할 올바른 방향, 그 정방향을 우리에게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고 우리가 그 길을 가고자 원하나 부족하여 가지 못하고 넘어져 있을 때에도 우리를 붙잡아 인도하여 주시는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늘 주님 원하시는 믿음의 길을 걷게 하옵소서.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며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받은 그 은혜를 가지고 사람들을 대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에 근거한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삶의 모험을 하며 살아가게 하시며 주님 풍성하신 것처럼 우리 인색하지 아니하고 풍성하며 모든 질서 가운데 살며 하나님 앞에 늘 깨어 살아가는 우리 교회가 되고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신앙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드리며 하나님 은혜 감사해서 귀한 예물 구별하여 주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가 드린 모든 것 기뻐 받아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우리와 동행하심이 여기 모인 우리 모두 위에, 우리의 가정 위에, 우리의 교회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앉으시면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사순절 기간 중에 있습니다. 3월 마지막 주간이 고난 주간이고요. 4월 첫 주가 부활 주일입니다. 우리 교회 오늘로 창립 4주년 되었습니다. 2017년 3월 12일에 첫 예배를 드리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오늘 교회 창립 기념주일 감사해서 우리 김일중 권사님, 김주태 지사님 가정에 떡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나가실 때 떡을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어린이부 교사 모집 중에 있습니다. 꼭 필요한 자리니까요. 마음의 부담을 가지시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요. 부활절 세례 또 신청 받고 있습니다. 안에 신청서가 다 있거든요. 신청서를 잘 읽어보시고 해당하는 곳에 기입하셔서 헌금함에 넣어주시면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나가시면 떡을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